은혜롭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오늘은 25절 말씀에서 37절까지의 말씀, 다소 길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은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만으로도 참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가장 큰 요지는 무엇이 영생을 얻게 합니까?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의 오늘 이 말씀의 핵심, 그 시작과 끝, 그것이 다 영생에 관련된 말씀을 주께서 하고 계신다 하는 점입니다. 본문은 율법 교사가, 그는 율법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사람이지요. 율법 교사가 이렇게 주님께 와서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모든 말씀의 가장 큰 주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입니까? 하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하고 주님께서 그에게 되묻습니다. 그러다 그가 거침없이 대답을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이하의 말씀이죠. 율법에 기록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그가 즉각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가 가서 그렇게 행하라 하는 이 말씀, 이것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할 말씀의 핵심 줄거리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이 전하고 있는 영생의 길이 무엇일까요? 영생의 길, 영생은 곧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해서 영생은 구원을 얻는 길,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영생은 우리가 하나님이 온 천지의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라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가장 먼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 죄인 됐다고 하는 것, 그분이 온 세상 하물며 나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그동안 나의 힘과 의지와 뜻과 욕망을 쫓아 살아왔던 모든 삶을, 내가 하나님이 이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 죄를 대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의 의가 이제 믿음으로 내 의로움이 됐다 하는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내 삶을 회개하고 바로 이 믿음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대속자로, 나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먼저 영생의 첫째 길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이 율법사에게 너가 영생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는 온 마음으로, with all your heart, 온 마음으로. 두 번째는 너는 온 뜻으로, with all your soul, 너는 온 뜻으로. 세 번째, 너는 온 힘으로, with all your might, 온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이 말씀을 진짜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 주께서 말씀하신 영생의 길, 성경이 말씀하신 영생의 길이 이렇게 온 마음과 그리고 온 힘과 또 온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영생의 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온 마음과 뜻과 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반드시 그리고 진지하게 꼭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반드시 이 질문을 가져야 하겠죠. 자, 성서에서 말하는 마음, 온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런 말입니다. 이 히브리 말은 레바브라고 하는 이 마음, 성서가 말씀해 주고 있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은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모든 감정이 자리하고 있는 내 자아,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알기 쉽게 풀이해 본다면, 내 안에 내 감정이, 온 감정이 자리하고 있는 내 자아, 이것이 오늘 이 온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말이 담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 모든 생각들, 내 슬픔과 기쁨과 사랑과 원망과 내 모든 감정, 감격과 이 모든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감정이 주가 되고 있는, 내 감정이 깃들어 있는 이 내 자아를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이 온 자아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하는 말입니다. 내가 슬플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지 말아라. 내가 기쁠 때에도, 내가 힘들고 공고한 일을 당할 때에도, 예기치 못한 일로 내가 정말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에도 너는 너의 그 마음속에 있는 내 온 마음,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너의 모든 감정이 깃들어 있는 그 자아와 함께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하는 이 말이 이 말 속에, 이 온 마음이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두 번째, 온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 뜻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성서 원어의 말은 네페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 마음속에 있던 열망과 갈망을 품고 있는 의지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열망과 갈망을 품고 있는 사람의 의지. 그러니까 너희가 힘들 때에도, 낙심스러울 때도,
낭망스러울 때도 너희 안에 선한 뜻을 세웠으면,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하는 확신이 들어지면 너는 내 의지를 가지고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옳다 확신하고 있는 그 일에 너는 의지를 가지고 힘써 행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는 선한 일에 의지를 가지고 전진하라.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옳다 하는 것에 너는 열정과 갈망을 가지고 뜻을 세워서, 의지를 세워서 그분께 너의 마음을 쏟아부으라 하는 것이 두 번째, 내 온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온 힘을 다하여. 이 힘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에 사용하고 있는 이 말은 이 메오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힘, 글자 그대로 힘입니다. 파워 또는 뭐 영어 성선 might, 힘, 글자 그대로 힘입니다. 어디에서 오는 힘이겠습니까? 너의 건강함에서 오는 힘, 또 너의 바른 지식에서 오는 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믿음에서 오는 그 힘, 그리고 너의 성실함과 너의 지위에서, 세상의 지위에서 혹 있거든 지위에서 오는 그 힘, 내가 가용할 수 있는 그 모든 힘, 그 능력, 이것으로 너는 풍성하게 인색함이 없이 하나님 그분께 힘차게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 그리고 그것이 영생의 길이다 하고 성경이 기록해 증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더 더해서 사도 요한이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다.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곧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명을 너희가 잘 지키는 일이다 하고 또 그렇게 쉽게 풀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주신 그 모든 말씀, 그 계명을 너희가 자연스럽게 듣고 열심을 다해 듣고, 그리고 너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가까이 읽고,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순종하는 이 모든 너의 노력과 수고와 땀과 너의 그런 모든 행동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 가득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그 계명을 잘 듣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 자신에게로 내 마음을 쏟아붓고자 하는 바로 그런 태도와 열망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내가 시간 있을 때마다 그분의 말씀을 내가 늘 읽고 묵상하고 깨달은 것을 내가 어찌하든 내 삶 속에서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이 너의 그 노력 속에, 그 진지한 너의 태도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의 사랑이 너가 영생을 얻기에 충분하고 보증하고 증거하기에 충분한 그분을 향한 사랑이 내가 하나님 그분이 주신 계명, 그분의 말씀을 이토록 듣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이 일에 늘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 자리에 충분히 들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미 그 안에서 그런 너의 모습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증거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먼저 주님께서 영생의 길,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입니까? 먼저 이렇게 하나님이 너의 창조자인 것을 알고 너는 온 마음과 힘과 뜻과 그리고 너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 이 일이 먼저
영생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생의 길 그 둘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드러내 증거해 주고 있고, 또 율법 교사가 그의 입으로 고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율법 교사의 고백을 통해서 똑같이 주께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두 번째 영생의 길,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해서 이제는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그렇게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이 일에 영생의 길이 있다 하는 것을 또 주님께서도 율법 교사의 이 고백을 통해서 주께서 똑같이 함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웃을 사랑하라. 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 몸처럼.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은 절대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실체적이고 가장 내가 잘 알고 있는, 또 알 수 있는, 그리고 무척이라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그 방법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너무나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나를 대해왔던 것, 이것은 평생에 내가 해왔던 일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오랜 세월이 걸린다 할지라도 결국 나는 지극히 나 자신에게 관대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결국 용서하고 덮어줍니다. 이것이 여러분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나 자신을 향해서 하는 모든 내가 내 자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아무리 몹쓸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악한 자라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결국 나 자신이 나를 세워주고, 그리고 결국 나 자신이 나를 인정해주고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바로 그 내가 나를 대하고 있었던 바로 그 태도, 너무나 내가 많이 경험했고 너무나 많이 내가 해왔던 바로 그와 똑같이 너가 너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너무나 잘 많이 알고 있지 않느냐. 바로 그것처럼 그렇게 너는 이웃을 대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극히 관대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결국 오래도록 참아줄 수밖에 없고, 결국 나는 항상 내가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결국 건강한 사람은 결국 자기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렇게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대해왔던 것처럼, 많이 그렇게 경험했던 것처럼 너는 똑같이 내 이웃을 바로 그렇게 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대하는 그 태도와 똑같이 말입니다. 이거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 자기의 고백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이 아마 이 율법 교사에게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선한 것이 없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은근히 자기는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잘 지키고 있다 하는, 은근히 이런 자기를 좀 우쭐 세우고자, 드러내 세우고자 하는 그런 태도로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되묻습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선생님,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가 생각한, 그가 유태인, 그리고 자기의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유태인들에게 그가 해야 할 이 일에 대해서 너무 잘 하고 있다 하는 생각으로 은연중 자기를 드러내 세우고자 주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님께서 영생에 관련된 그 길을
주께서 대답하시면서 비유로 들어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아마 분명히 유대인으로 생각된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거의 죽을 정도로 그가 실컷 맞고 길가에 버려졌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는 너무 크게 몸이 상하고 그리고 길가에 버려진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주 종교적인 그런 자부심이 대단히 컸던 사람들, 곧 대표적인 그룹들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로 길가에 이렇게 버려져서 죽은 것처럼 쓰러져 있는 이 한 사람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지나쳐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많은 경우 하나님 앞에서 예의, 곧 요즘 말하면 예배라 할까요? 뭐 같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또 이 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의를 집례해야 할 이 사람들이 혹시 만약 죽은 자 시체를 만지게 되면 이 시체는 민수기 19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죽은 자를 혹은 죽은 짐승이나 죽은 사람이나 시체를 만지게 되면 1회 동안 7일 동안 7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못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7일 동안 부정하게 되고 요즘 같으면 격리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일 동안에 그는 자기의 옷을 다 빨고 그리고 몸을 우슬초에다가 깨끗한 물을 적셔서 자기 온몸에 뿌려서 정결 예식을 다 치러가야 합니다. 이게 참 생각보다 복잡하고 많은 신경이 써야 할 이런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이 종교 제의, 종교 규범을 나는 잘 집례해야 되고 이거 잘 지켜나가야 될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결박돼 버리면 내가 이렇게 딱 격리돼 버리면 이거 어떡하겠냐. 그래서 그는 정작 한 사람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있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의가 있는 것인데 정작 여기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는 그 제의를 집례해야 한다고 하는 자기가 부정한 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어떤 이런 참 어찌 보면 정당한 구실도 아닌 그런 매우 자기 중심의 이런 구실로 이 마치 죽어 있는 자라고 생각되는 이 사람을 피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길에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는 유대인들 사이에 종교 문화적으로 지극히 멸시받고 천대받아왔던 사람입니다. 그가 여러분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았는지 그 당시에 1세기의 말입니다. 제가 주석에 보니까 1세기에 그 당시 시대죠. 1세기에 이 18개 유대인들의 기도문이 확정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18개의 기도문을 확정된 이 기도문을 가지고 항상 공식적으로 기도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1세기에 확정된 18개의 기도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한순간에 멸망당하게 하시고 저들의 이름을 생명록에서 제거해 주십시오. 일찍이 유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바벨론으로 또 아시리아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갈 때 사마리아 거민들, 거기에 남아있는 몇몇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방인들과 함께 통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금기했던 이방인들과 함께 통혼을 해서 그들이 다 유태인의 정상적인 이 유태인의 혈족에서 다 어긋난 이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은 쉽게 말해 불량한 이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이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 유태, 소위 자기 자신이 건강하고 또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자칭한 사람일수록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죄송합니다만 마치 개 취급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문 중에서도 사마리아인들을 한순간에 멸망당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문, 여러분 얼마나 경멸의 극치가 이들을 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비유 속에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그 사마리아인이 이 버려진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되는 이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겼다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마리아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이 너희들이 저렇게 멸시하고 있는 사마리아인, 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저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었고, 그리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일을 저가 지금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즉시 받았습니다. 당시에 긴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가지고 다닌 것이 기름과 포도주였습니다. 상처가 나면 여행 중에 기름과 포도주로 항상 이 상처를 싸매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강도 당한 자를 그가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여행객들이 그토록 귀히 여기고 간직했던 소중한 치료제였던 곧 기름과 포도주를 그 안에 아낌없이 바르고 그를 주막까지 인도해 치료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안에 담긴 우리 주님의 그 소중한 교훈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꼭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교훈을 남겨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바른 이 기름과 포도주, 이것은 당시에 제사장들과 또 높은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의를 드릴 때, 왜냐하면 이 기름은 소제를 드릴 때 대제사장이 사용한 재료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는 똑같이 초막절에 물과 함께 번제단 위에다가 함께 늘 붓는 이 제사 재료입니다. 이렇게 기름과 포도주를 사용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지낸다고 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은 그것을 제사 드리는 그 일에만 사용했지, 정작 한 사람이 실제적으로 꼭 그것이 필요한 상처받은 자가 길에 쓰러져 있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제의를 드린 그 자리 말고 일상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정작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사용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그들이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이 비유를 통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들은 그들의 삶과 그리고 그들의 예배가 전혀 일치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하면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이,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대한 지식과 실제 그의 삶이 전혀 일치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주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어찌하든 점점 더 같아져야 한다. 성경의 말씀처럼 너의 믿음과 너의 행동이 점점 더 같아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천국을 소유하는 길이다, 또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그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과 내 삶이 점점 똑같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예배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예배요, 또 이 예배가 곧 우리의 삶으로 실현된다 하는 이 진리 말입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인처럼
사마리아인처럼 그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배운 이 사마리아인, 수없이 많이 자기를 천대했던 한 사람에게까지도 주저함 없이 긍휼을 그가 배운 대로 하나님의 긍휼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안에 영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먼저 주님께서 큰 그림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둘째로 오늘 율법 교사가 한 질문입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는 율법 교사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고 계시는지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너 자신이 절대 부족과 절대 결핍, 곧 강도 만난 자이죠. 강도 만난 자. 너는 너 자신이 절대적인 부족과 절대적인 낭만과 절대적인 절망과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대 결핍, 이것을 알고 경험하기 전까지는 너는 누가 참으로 내 이웃인지를 알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 자신의 절대적인 결핍을 너가 느끼게 될 때, 너 자신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능과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무너지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너 자신이 전적으로 무너지게 될 때, 너는 이제 전혀 너가 얘기지도 않았고 전혀 너가 바라지도 않았던 그 하나님의 호의를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호의를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의 가장 큰 이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너에게 인격적으로 베풀어 주고 있는 너의 그 참다운 한 사람, 참다운 내 이웃과 진정으로 내가 만나고 참다운 내 이웃을 발견하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때 내 진정한 이웃을 내가 만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얘기지도 않는 곳에서, 기대하지도 않았던 곳에서 너는 조건 없이 너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너는 그것과 너 자신이 완전히 강도 만난 자가 되었을 때, 너 자신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했을 때, 너는 뜻밖의 얘기지도 않는 참 내 이웃 하나님과 너는 맞닥뜨리게 되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너의 진짜 이웃을 너가 만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너는 진정한 내 이웃과 만나게 됩니다.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진정으로 아무 희망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또 다른 사람도 너의 그런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다 보면서, 그런데 너는 놀랍게도 너의 참다운 이웃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웃 만나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 여러분들의 이웃이, 참다운 이웃은 여러분들이 보잘것없을 때, 약하고 무능하고 병들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여러분들에게 점점 더 가까이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너의 참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가장 먼저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가 약할 때일수록, 너가 부족할 때일수록, 어린 꼬마가 못나고 한 걸음도 못 걷고 푹푹 주저앉은 어린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엄마일수록, 어린 아이가 무능한 자일수록 엄마의 사랑은 더 커집니다. 내가 무너지게 될 때 우리는 참다운 너의 이웃과 맞닥뜨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항상 이런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가 부족할수록 너를 떠나고자 하고,
너가 약해질수록 너를 피하고자 하는 자가 아니고, 너가 부족할수록 더욱 너에게 가까이 오고, 너가 세상 사람들 앞에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사람이 돼 갈수록 너에게 점점 가까이 오는 바로 그가 너의 참 이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분은 먼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실은 우리 주님께서 정작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마지막 한 가지 적극적인 우리 주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제 너는 가서 내가 그 이웃을, 그런 이웃이 누구인지 너는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서 그 이웃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내 이웃이 되라.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말씀에 37절 말씀에 이 말씀의 비유를 주님께서 이렇게 종결하고 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너가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한 사람이 약해지고 부족해지고 무너지고 보잘것없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외면받은 그 자리에 너는 오히려 그에게 더 가까이 가라. 너는 내가 그런 자의 이웃이 되라. 그것이 영생을 누리는 자의 마음이고 삶이다. 여러분, 내가 내 주변에 이렇게 절대적인 결핍을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제는 너 자신이 그들의 이웃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외면할 때 너도 똑같이 외면하지 말고, 사람들이 돌아설 때 너도 똑같이 돌아서지 말고, 사람들이 어떤 자를 내칠 때 너도 같이 그에게 돌팔매질하지 말고 너는 오히려 그의 이웃이 되라. 여기에 진리가 있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의 증거가 거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을 봅시다. 주변에 강도 만난 자, 우리 양지한 집사님도 아까 우리 기도하실 때 언급했습니다. 정말 공감합니다. 또 우리 권사님이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그 권사님의 그 태도 속에서도 제 마음이 뭉클뭉클해졌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 세상에 얼마나 휘어져 추수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자기는 잘났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 중심은 강도 만난 자와 같이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 속에 자, 저들에게 이제 너가 가서 저들의 이웃이 되어주라 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너 자신이 아니면 정말로 저 사람에게 영생의 기회가 더 이상 없을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 그들이 결핍한 자이다. 그들이 강도 만난 자이다. 그들이 곧 너의 이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이웃이 되주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웃이 되라.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고 있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까이 우리 가족도 있고, 우리 가족도 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우리 친지도 될 수 있고, 우리 이웃집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실은 나만 보면 왜 그렇게 냉랭한지 늘 거부하고 냉랭하고 경계하고 한다 할지라도 실은 그의 속 중심은 그렇게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스스로에게 무너지고 스스로에게 파괴되고 파산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그 겉모습 외에 그들의 속마음을 볼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런 안목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안목으로 여러분, 이제 너가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너가 이제 스스로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가서 그들의 이웃이 되고 그들을 내 몸처럼, 내가 얼마나 내 몸을 사랑하는 것 잘 알고 있느냐, 내 몸처럼 그들을 대하기 시작하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영생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 하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의 큰 주제는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영생의 길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 그분의 뜻에 합당치 못한 내 삶이 죄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달아 알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구원하고 구속하고 대속하셨던 나의 대속자이신 것을 내가 믿고 그 믿음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 깨끗하심이 거룩하심과 정결하심이 내 자신의 것이 됐다 하고 아멘 하고 믿는 사람들, 그는 이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분의 뜻과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어찌하든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 이미 영생의 길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너가 얼마나 네 몸을 사랑하는지 잘 알고 있느냐? 너가 너를 대하는 것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너가 너 자신을 대하는 것과 똑같이 이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웃은 이제 너가 혹 정말로 세상 앞에서 무너져 내리게 되었을 때 너를 외면하지 않고 너가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가 돼 있을수록 너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그가 너의 진정한 이웃이다는 것입니다. 너를 외면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오히려 너에게 가까이 오고 있는 그 자가 너의 진정한 이웃이고 너의 이웃의 모든 성품을, 너가 나에게 묻고 있는 이웃의 모든 성품을 그 안에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은 이제 적극적으로 내가 가서 그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그렇게 무너져 있는 자에게 그들의 이웃이 되라 말씀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진심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사람들의 내리에서 쉽고 가볍게 여겨지는 이 세대 속에서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진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한 말씀 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참으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모든 것과 우리의 목숨을 걸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보여주고 있는 많은 상처받은 자들, 깨어진 자들, 자기에게 파산하고 있는 자들, 낭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자들, 이제 우리가 이들의 적극적인 이웃이 되라 말씀하신 이 주의 말씀이 평생간 우리의 마음속에 큰 뜻을 이루어가는 소중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